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빛 되시는 주님의 그 빛이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비추소서. 비추소서. 오 주님,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오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환경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넘치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님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종종 보는데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내 자녀를 볼 때에는 그 마음이 더하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먼저는 말로 권면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말을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너 계속 이러면 회초리로 맞을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잠시는 말을 잘 듣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또 슬슬 말을 잘 안 듣죠. 아마 아이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리겠어? 설마 우리 아빠가 나에게 벌을 주겠어?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 아이들에게 심판의 날이 임하죠. 슬피 우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아, 엄마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릴 적에 저희 집에는 방을 쓰는 빗자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제가 말을 잘 안 들을 때마다 너가 잘못하면 이 빗자루로 맞을 줄 알아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언젠가 오락실을 간다고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댄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의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날은 종아리에 줄이 생기도록 빗자루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빗자루에 어머니가 손만 대시면 아주 긴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미가서의 본문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침상이 어떤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또 쉬는 곳이죠. 자는 곳이죠. 따라서 침상에서부터 악을 꾸민다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그들이 악을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그 시간조차 그 마음 가운데 악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실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부자와 권력자들의 범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은 침상에서부터 악을 꾸미고 그의 손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악을 실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재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죄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처럼 하나님은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망하게 하시고 패역자에게 그 땅을 주어버릴 것이며 이를 보고 사람들이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가 거짓말을 하고 지금 비난하는 말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 너의 마음이 정직하다면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너희가 불의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너에게 지금 욕하는 말로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가 선지자의 개인적인 비난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 또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도 목회자이지만 매일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또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을 줄 수도 있단다. 내가 시험을 줄 수도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대었을 때 어머니는 크게 저를 혼내셨습니다. 종아리에 줄이 생기도록 때리셨죠. 그렇지만 그렇게 아프게 맞은 날, 밤에 자고 있던 저의 다리를 만지시며 약을 바르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차마 일어나지 못하고 그 어린 마음의 속으로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안도하며 잠이 들었던 그날 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저를 왜 그렇게 때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런 나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나쁜 일임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가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백성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경고를 믿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심판의 예언은 성취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멸망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죠. 우리 마지막 말씀인 12절에서 1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알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은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하나님의 때에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단계로 우리가 또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 코로나가 반드시 종식될 것이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또한 바라보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가운데 마음이 힘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코로나의 시대,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알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심령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